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역사가 말씀이 열려질 때마다 은혜 안의 새로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0장, 33장의 위로와 새 언약의 회복의 장에 새 언약의 체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1장 33절입니다. 여기 32장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의 체결에 두 번에 걸친 이 본문 말씀이 나오고 이전의 30장 31장이 미래의 새 언약의 세계에 대한 이해라면 이제 32장 33장은 시위대 뜰에 선 예레미야, 시드기야 열째해라 그랬습니다. 11번째 나라가 망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갈 막바지 현실 앞에 이 새 언약의 약속은 들려지게 되고 슬프지만 완전한 치료와 용서와 번성에 예고되고 있는 희망의 증언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시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죄가 가져온 그리고 죄악의 세대가 가져온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파도가 몰아쳐올 터인데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에 무너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셔야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이 십자가를 통한 분명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삶의 매일의 일상 안에 바로 세우지 못하면 악의 현실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세상에 똑같이 악다구니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을 통하여 그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파산을 당하고 지들끼리 싸우냐 이런 견디기 힘든 조롱에도 묵묵히 이 새로운 세계, 여기 나타난 슬프도소이다 이 현실이라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앞에 이 희망을 품고 지낼 수 있고요. 이 희망을 품고 지내는 삶에 대하여 제가 자주 다니엘서 9장, 느헤미야 1장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제 역사 이야기들, 여기 다시 밭을 구입하고 여기 밭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나돗의 밭에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그런 고엘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것이 실제로 펼쳐지게 될 영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감격이 되어야만 흔히 말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실에서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릇된 신앙의 기초 안에 미숙한 신앙 안에 서 있어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당에서 비열한 자들이 날뛸 때 그만 실망하거나 체념하거나 조롱하거나 낙심해 버리고 맙니다. 악에 길들여져 버린 거죠.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내가 싸매고 돌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진노로 인하여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다시 모아드릴 거거든요. 눈앞에 지금 현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시드기야 열째 해입니다. 이제 쫓겨날 겁니다. 쫓겨나지 않는다고 아우성쳤지만 아니요. 눈앞에 그것이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예레미야는 밭을 삼으로써 다시 모아드릴 그날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그날을 생생하게 환상이 아닌 현실로 지금 일구고 있는 겁니다. 포로 귀환이 있을 거고 새 언약이 열려지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다 잃어버리지요.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준 은총이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요. 그게 새 언약 시대의 삶 아닙니까? 사람이 죄 짓지 않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죄 용서 회개를 통하여 죄 없음의 삶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죄 없음의 삶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악다구니 속에 선을 베풀고 싸매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복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기 이 복이란 말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우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만 생각하기에 복된 일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복은 뭡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복락은 경외와 한마음으로 섬기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그 말의 구체적인 실천은 내가 이웃과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모욕과 멸시도 심지어 사고와 재난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노동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거죠. 그 복된 역사의 실제는 43절에 황폐해진 그 땅에 44절에 다시 땅을 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열 수 있는 기반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탄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의 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구원 메시지가 들려지는 겁니다. 다시 모아드릴 거라. 다시 모아드릴 거고 언약 공식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일구게 하고 복을 일구게 하는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게 경외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하늘에 복을 일구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영광스러워져 가는 거고요. 이 하늘의 복,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악의 일꾼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우린 빛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어둠의 망령에 쫓겨 사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 진실하심, 그 안에서 이 복된 역사를 일구어가는 새로운 실천이 이 사방의 땅을 매매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축복의 완전한 회복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거든요. 이게 가슴에 와 닿아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살펴서 이 땅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는 거지요. 그게 복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이게 축복의 실제 증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주목하고 이 땅에 복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복된 사역 앞에 하나 될 수 있기를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행복한 실천을 열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